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한동안 레미안 아파트 104동까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느라고 적지 않은 분들이 문밖 출입을 삼가고 예배 나오는 게 참 힘드셨는데, 이제 또 105동부터 한 달 동안 시작이라죠. 이제 번갈아서 101동부터 104동까지 잘 못 나오셨는데, 이제 105동부터 107동까지 좀 나오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1, 2, 3층이야 그러려냐고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사실 10층 올라가면 이건 등산인데 아침 저녁으로 그 계단을 오르내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동안 예배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완성이 돼서 예배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또 이제 몇 분들이 안 보이세요. 105동부터 107동까지 사시는 분들이. 평상시에는 올라다니는 그 10층이 그리 높은 길이 아닌데, 출퇴근 또 시장 갔다 오시면서 그 길 올라가는 게 이게 보통 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장승배기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라오는 길이 이거 그냥 평지 같은데, 좀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걸 언덕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거 못 갑니다, 이거. 그래서 저 아래 장승배기 역 입구에서 버스를 기다리셔서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 길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는 이 길 올라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 길을 헤쳐 올라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성도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6월을 특별히 이렇게 부르죠. 호국 보훈의 달이다. 특별히 한국 전쟁이 발발한 6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6월이 되면 가보지 않으셨던 현충원에도 한번 좀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러나 그 가족에게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귀한 그 이름이 거기에 비석으로 하나씩 새겨 있잖아요.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로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 번영과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평화와 자유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기에 참 고마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또 다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기준점이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은 율법, 이방인의 기준은 로마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 당시 에베소 지역은 다양한 이방 문화, 이단 사상,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 성도들조차도 도덕적인 타락에 무디어져 있었어요. 남들이 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될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이쪽을, 어떤 사람은 저쪽을, 어떤 사람은 가운데를 이렇게 서로 나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의 위험이 굉장히 첨예하게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신문했던 총독과 유대의 왕조차도 이 사람이 만약에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날 뻔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죄라 그 말이에요. 무죄였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에게 죄란 복음을 전하는 것, 그에게 죄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놀랍게도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과거에 죄악된 습관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선포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일반적인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둠의 나라에 있던 우리를 빛의 나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권속을 삼아주신 것이죠.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여기서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게,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인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 저울을 사용했는데 한쪽에 저울줄을 놓고 한쪽에 물건을 올려놨잖아요. 이 균형에 맞으면 대충 이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합당하게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림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훨씬 더 치우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이만큼 알아가면 우리의 삶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만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이만큼 커나가게 하시면 그리스도의 의를 더 많이 알게 하셔서 참 황송하게도 균형을 이루며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유치부 학생에게 걸맞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허락을 하시고, 유초등부 학생에게는 유초등부 학생에게 걸맞는 하나님의 지식을 허락하시고, 청년에게는 청년에게 맞는 하나님의 지식을 허락하시고, 장년에게는 장년에게 맞는 하나님의 지식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유치부 학생의 믿음이나 장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결국 그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결과는 똑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면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부르심 받았으니 그 은혜에 균형을 맞추어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 받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걸맞는 삶을 살라 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 서신은 크게 두 개의 얼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 뒤편에서는 그러니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뤄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앞은 영적인 원리, 뒤쪽은 성도의 구체적인 삶에 관한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리와 실제적인 삶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는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구원이 든든해질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더 나아가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믿음과 사랑을 우리 삶에 드러내서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삶의 태도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한국 전쟁 당시에 수많은 청년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부모와 가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선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산화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러난 사람들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 거기에 이제 참전 용사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참전 용사들 가운데 거의 대개 빼놓지 않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전쟁 후에 나는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은 삶을 전우들의 목까지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 살아남은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전우가 죽어나가는데, 그런데 나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을 수 없는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내 삶이 덤이다, 내 인생이 덤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한다면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 아니에요?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 그럼 이제 합당하게 살라와 그 은혜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좀 구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그리고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통을 우리 대신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어떤 분은 그 은혜가 뭐 그렇게 우리가 감격해야 하나? 우리가 그 은혜에 매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어야 하나?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어떻게 마음에 깨닫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바꿔서 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 또한 모두 동일한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의 비 아래에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게 느껴지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는가, 우리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물으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는 무엇이 드러나는가? 한번 따라하죠. 겸손과 온유로 하나됨을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성도에게는 4가지 덕목이 드러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열매. 이것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겸손 앞에 서면 2가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겸손, 그러다 보니 자기 비하를 할 때가 있어요. 또 겸손 앞에 서서 뭘 그렇게까지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과시는 겸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비하를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필수 덕목 겸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정죄당할 사람이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위에 서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교만을 내세울 수 없는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온유하면 좀 이렇게 힘이 없고 좀 무기력하고 이런 모습이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온유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강한 힘을
하나님께 맡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래적인 의미는 야생마를 잡았는데 그 야생마를 훈련을 시켜서 주인의 고삐의 통제를 받는 상태를 온유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 그럼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다. 근데 우리가 모세를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용기가 있고 모세 혈기가 있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려고 했었던 놀라운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 지팡이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드러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분노를 드러내기까지 꽤 상당히 오래 걸리는 마음, 그러니까 쉽게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그건 아버지를 버리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견디고 아들에게 재산을 내줍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들을 징계했다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 사실은 사라진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올 길을 남겨놓기 위해서 재산을 나누어주고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용납의 의미는 붙들어주다, 견뎌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비유입니다만 그 비유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첫째에게는 동생을 이해하고 용납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는 것, 이것이 용납이지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은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천적인 사랑의 출발에 이 열매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부터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만, 어떤 사람에게는 절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루 나타나는데, 어떤 이에게는 사랑이 좀 두드러지고 어떤 이에게는 충성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열매, 성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전쟁을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전쟁을 기념했던 날에 우리가 주로 종종 사람들에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흥남부두 철수 사건 아니겠어요? 흥남부두 철수 작전 가운데 많은 피난민들이 배에 오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사람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고 그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는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배에 가지고 있었던 무기, 그 안에 기기들을 다 바다에 버리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밀치고 서로 떠밀고 올라오는 그 가운데 군인들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만약에 자기만 살겠다고 올라가겠다고 했다면 큰 비극이 일어났을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힘은 이기심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배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가 옳기 때문에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죠. 서로 용납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닙니까? 이런 흠이 있고 저런 흠이 있어도 그래도 서로 함께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는 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보내신 사람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변화시키는 노력보다는 서로를 품어주고 내가 가진 은사로 서로를 섬겨주도록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하나됨을 지키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읽다 보면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라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것 같은데 4절부터 6절은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하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본문에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놀랍게도 이것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뿌리가 됩니다. 한 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대방교회도 장성교회도 송악대교회도 우리가 주 안에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지체. 지역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세대가 달라도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눈이 다르고 귀가 다르고 손과 발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룹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한 몸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한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한 성령이시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장소와 시간이 서로 다르죠. 어떤 분은 유치부 때 예수를 믿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유초등부 때 예수를 만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청년 때, 어떤 분은 중년에, 어떤 분은 노년에 예수를 만난 분이 있어요. 각자 부르심받은 자리와 시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한 성령이시라.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한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모두 함께 품고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죠. 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한 하나님,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시행하시고 모든 것을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 한 하나님이시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으나 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 하심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됨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두 갈래로 쪼개지죠. 아군과 적군으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서로 향해서 총칼을 겨누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죠.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한, 남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미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드러내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드러낼 때에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교회가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교회가 행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가 손과 발을
드러내는 것으로 세상은 인식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이 와서 생활을 하는데 그분과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파악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을 다 본 거 아니잖아요. 그분을 보고 이렇게 했구나. 물론 편협된 시각도 만들어지겠지만 사실은 꽤 중요한 정보를 주지요.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내가 교회라,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드러내는 그 모습이 교회로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이 선포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는 특별히 지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돕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민족과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드러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으며 이 부르심이 여전히 유효하여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는 나와 다른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부담감을 느끼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고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몸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시길 원하며 사랑하는 종들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역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늘의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